자, 오늘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창조자, 전능자,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정말 욥처럼 어이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또 욥처럼 어이롭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보장되어 있는가. 참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솔로몬이 정말 이 지구상에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죠. 그가 잠언서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의 그 은밀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살펴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은밀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하나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욥기,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입니다. 모든 욥의 고난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돼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지만, 정말 겪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욥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욥과 대화를 하고 그의 잘못을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욥의 친구들이 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또 판단하시고, 또 욥에 더 복을 주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 내용들인데요.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7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후라는 특별한 젊은이죠. 예수님이 현현하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한 메시지를 전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치와 지혜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후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구약 속에 나타난 현신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3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또 7절을 보면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손을 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을 가지고 마음대로 일을 해요. 근데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공부하라. 욥에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들, 어떤 건가요?
남방일실에서는 광풍이 이루고 북방에서는 천기운이 이루며 하늘의 천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황홀하신 지혜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마음의 지혜롭다 하는 자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결국 솔로몬이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헛것이라는 거죠. 지금 앞에서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발견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배운 하나님,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싸움이었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박사들, 석사들, 목사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불의한 자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내 느낌, 그건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은 시시때때로 바람이 불으면 부는 대로 바뀌어요. 등이 따시면 따시는 대로, 발이 시리면 시린 대로, 시시때때로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 바꿔지는 게 기분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논해봤댔자 무엇을 안다고요? 우리가 기껏 경험을 해봤어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상축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찬송했을까요? 아무것도 본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죠? 과연 욥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 있었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증거를 듣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내가 보기를 했습니까? 느끼기를 했습니까? 나를
나를 지으신 분은, 나를 낳으신 분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걸 거기까지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과연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고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느끼고 겪고 한 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말씀인데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의미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느낌, 어휘, 그것이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말씀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로고스는 내 전체 인생을 휘감고 주관하고 통제하고 거대한 압력 같은, 거대한 파워 같은, 힘과 능력 같은 그것이, 그 로고스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해요. 자, 이제 38절을 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시며 가라사대, 직접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엄청난 그 폭풍이 부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람 목소리 같으면 뭐 또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첫 말씀이, 지금 욥과 그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나만큼 알리요 하고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누가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할 정도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흥미롭게 3절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이 말씀은 자, 40장 7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허리를 묶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전쟁터에 나갈 그 단단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건장한 준비된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준비를 하는 그 상황으로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든 지혜와 모든 걸 준비해서 내가 묻는 것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것부터 묻습니다. 땅의 기초.
땅에 기초가 있어야 사람이 쓸 수 있고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새벽별들에 함께 노래하며 7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무같이 넘쳐오를 때에 또 12절에 내가 낳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네, 아침에 대해서 묻습니다.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 내가 태어날 때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부터 그 초소를 알게 하며 자연의 아침이 시작되고 하는 천기,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의 문, 이런 것들을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눈 곳간으로 들어갔었느냐. 우박 착고를 보았느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구름은 보이는데 우박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눈의 곳간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을 보면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우리는 땅에서 비를 맞고 이슬을 맞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주관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하늘에 있는 북두성과 그 속에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 지금은 뭐 공기가 오염돼서 잘 보지도 못하지만 그 별들에 대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어떻게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리 지금 인공위성을 쏘올려서 달을 나라 여러 곳을 우리가 지금 탐사하고, 얼마 후에는 인간이 우주에 정복하고 달을 정복한다고 합시다. 하늘에 그 은하계가, 그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숫자도 셀 수 없고, 지금같이 현대과학이, 우주과학이 발달돼 있어도 그 우주의 모든 행성들을 전부 몇 개인지 밝힐 수도 없고, 그 많은 별들이 이 태양계와 같은 그런 우주의 어떤 행성들이 그렇게 많아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다 각자 우리는 지금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있지만 이 지구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거기에 무엇가 있는지, 또 다른 생물이 있는지, 인간과 같은 지혜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야.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했고, 우주 광활한 속에서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서 거기에다 두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알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 광활한 속에 다른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위해서는 땅을 창조했다는 것, 그 사실을 믿어야. 그죠? 그러니 저는 그 엄청난 하늘의 행성들 속에 다른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3절에서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법도, 큰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태양으로, 작은 빛에서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고, 별들로 주야를 주관하게 한다고 했어요. 별들이, 그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해요. 해겠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해요. 그런데 하늘의 별들로 주야를 주관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12궁성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12궁성, 하늘에 펼쳐져 있는 묘성, 12궁성. 그것을 알고자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을 쌓고 하늘의 12궁성을 연구하고자 올라갔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불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합니다. 아무도 답변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대장부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살아서 돌아올 이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한 자로서 허리를 묶고 내 앞에 서서 답변해보라는 것이죠. (39절) 봅니다. 이제 그 까마귀, 산, 염소, 짐승을 얘기합니다. 위에서는 우주를 얘기했어요. 그죠? 우주와 천체의 구조. 그러니 39장에서는 이제 생물들을 얘기합니다. 산, 염소를 얘기합니다. 들나귀를 얘기합니다. 9절에서는 들소를 언급하고, 들소가 엄청 힘이 크죠. 그죠? 근데 1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소를 의지해서 농사도 짓고 해요. 근데 소보다 힘이 더 많은 건 들소예요. 근데 그 들소를 의지해서 내가 수고하는 논을 갈 수 있고 밭을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13절에 타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타조는 그 알을 땅에 버려두고 모태에서 모래 속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것이 짐승들의 발에 밟히거나 말거나 새끼가 어떻게 자라든지 죽든지 생각도 안 하는 무정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괴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타조라는 그 속성, 그냥 더운 모래 속에 알을 낳고 다른 짐승이 밟든지 말든지 그런 무정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타조에게는 새끼를 돌보고 키우는 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절. 말의 힘을 누가 주었느냐? 메뚜기처럼 뛰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죠?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않고, 장관과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달려가는 말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시켜서 그런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크게 들소를 얘기했고요. 타조를 얘기했고요. 말을 얘기했고 이제 매를 얘기합니다. 독수리죠. 독수리과죠.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내가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도 움킬 만한 곳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륙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던 말씀입니다. 네.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다닙니다. 종말의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그 사탄의 지배권자들이, 사탄의 지혜가 죽일 자들을 모은다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있다. 여기서도 보세요.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사륙당한 자가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반드시 새끼들은 독수리는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종말의 때에 피할 수 없는 상황, 그 누구도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자, 40장입니다. 욥에게 말씀하면서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거 참 재밌어요. 변박하는 자, 책망하는 자, 사람들을 꾸짖는 자.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런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네가 그만큼 위에 있고 지도하고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잘났다고 자기의 지혜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박하고 그랬지만, 자, 그러면 전능자와 한번 다퉈보고 전능자 하나님과 한번 대변해보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한두 번 말을 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고 대답지도 아니겠습니다. 내가 지금 한두 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다시는 입을 봉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아니, 왜 말한다고 그러지? 말 못하겠다고 그러냐. 너 지금까지 네가 살면서 얼마나 아는 척, 난 척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느냐. 다시 한번 해봐라. 그죠?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그럽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냐. 자, 그리고 10절 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어다. 화려한 옷과 꼬리를, 여기서 화미는 위엄을 갖춘 복장, 스스로 내 위엄과 존귀를 만들어.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그 로마
그 교황 같은 분들이 모자에 화려하게 금으로 달고 뭐 치렁치렁 없고, 그죠? 그 왕들을 이렇게 보면, 그죠? 지금도 뭐 영국 왕실의 여왕들을 보면 자기네들의 권위와 그 뭐를 꾸미기 위해서, 그죠? 우영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라. 네 스스로 한번 너의 존재를 만들어보고 영광을 만들어보고 화려하게 꾸며봐라. 그리고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그것을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고, 또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고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건 참 반어법이에요. 네가 그렇게 스스로 존귀를 꾸미고, 그리고 모든 교만한 사람을 이 땅에서 다 발견해서 다 죽일 수 있고, 다 어둑한 곳에 내놓을 수 있고, 그들 속에서 내 오른손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이 참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높은 것까지 올라서 최고의 영광과 그 화려함을 꾸미고, 모든 이 땅의 교만한 자를 다 진토 속에다 내물고 죽이고 어둑한 곳에 넣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오늘날 우리 정부를 보면 과거에 일제시대에 친일파들 전부 다 명단 다 밝혀서 자자손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 전부 다 몰수하고, 그럼 왜 거기서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조선시대 청나라부터, 이 대한민국 뿌리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네? 청나라부터 시작하고 청나라에 아부하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들 그런 틀을 만든 사람, 그걸 다 뒤집어서 전부 다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 하고 자기네들의 화려한 존귀와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딱 잡히니까, 뿌리가 잡히니까, 꼬리가 잡히니까 난리잖아요. 오늘 뭐 재판, 오늘 뭐 구속 그 결정한다니까 오늘 지금 뭐 밤늦게까지 또 수천 명이 모여서 데모한 촉구를 데모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 연시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20번을 했다고 그러나 27번을 해서 공정? 뭐가 공정한지 모르겠어요. 자,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봐라. 그건 네가 지었냐? 물어봅니다.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해 식물을 내느니라. 하수가 창이라다 할지라도 하마는 놀라지 않고 잡을 수도 없고 갈고리로 코를 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다스릴 수 없는 짐승들, 하마를 얘기했어요. 24장 그 뒤에서. 그리고 악어를 얘기합니다.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지금은 다 낚죠.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줄 놓고 코를 낄 수 있느냐? 아가미를 낄 수 있겠느냐? 12절 봅니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서 잠잠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악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사람이 가죽을 벗길 수 있고 아가미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인생이 어떤 힘이나 파워로 따진다면 하마나 악어를 이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정말 스스로 존귀를 꾸미고 위엄을 만들고 영광과 화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존재에 있는데, 사실 너희들이 악어나 하마만큼 원초적인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악어나 하마. 그러니까 하마에 대해서는 창조물 중에 40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했고요. 악어는 모든 높은 곳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곳에 왕이 되었다. 그 누구도 악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길 수 없고 하마의 힘과 파워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바퀴벌레만 봐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죠? 네. 자, 이제 42장에서 욥이, 앞에서는 욥이 뭐라고 그랬나요? 아우, 내가 미천해서 뭔 말을 할까요? 나 입을 봉했습니다.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두 번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짐승들을 꺼내놓고 네가 그들만 하냐? 네 스스로 너를 높였다고 그랬는데 니들이 그 짐승만이나 하냐? 이 말을 듣고 주께서는 무서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이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죠? 지금 38절 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그거 욥을 가리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42장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냐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이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교만한 말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쏟은 말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주여 들어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만을 진리로 삼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티끌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을 처음 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졸지에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숨을 졸이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나는 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향변해 왔거든요. 근데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말을 얼마나 쉽게 합니까, 여러분들? 회개.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경계하라.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라는 건 선을 긋고. 그와 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5장에도 나옵니다. 형제라는 거 하는 자가 음행을 하든가 범죄를 하든가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면 그와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누구와 밥을 먹었나, 가끔 그 말씀, 그 두 말씀 때문에 헤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는데 나는 왜 음행하는 자들과 범죄자들과 매일같이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들이 끓이는 밥을 먹어야 되고 그들과 같이 시낭납해야 되는지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이요. 물론 주님은 하루에 7번씩 죄를 얻고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였다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였다면, 그러면 그 회개의 결과가 나온 건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하루에 7번이나 했는데 그 죄에 다시 안 짓겠다는 어떤 죄의 열매가 보여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못했구나, 그건 감상이에요. 미안하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늘 미안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범죄자가 죄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무슨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친구한테 잘못할 때 미안해 그러잖아요. 사과 안 하고. 그거 사과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따귀를 때려야 돼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미안합니다라는 포장.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지금 한다는 말은 전부 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또 술 처먹었습니다. 또 자위했습니다. 또 음행했습니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또 동성애 짓 했습니다.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가슴이 무너지도록 한번 해봤나요? 가슴에 있는 뼈가 뭉그러져서 도저히 이게 그 모든 가슴이 메어지고 뭉그러져서 이게
아마 하나님이 이 6절 다음에 바로 욥의 회개합니다는 탄식을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상황을 바꾸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욥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셨을 겁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한 걸로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걸로,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하고 부모에게 비는 거하고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미안합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회개는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가슴이 무너지고 지금 죽음이 보인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 순간에 내 숨을 거두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뼈저리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더 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나이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 상태를 가지고 내 나이 70까지는 둘째 쳐놓고 60살까지 갔다고 하십시다. 그때 여러분들을 돌보던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실까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60살까지 사시려면 100살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두세 살 많은 형제들은 있는데 그 형제들은 주렁주렁 아들들을 낳고 아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밥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60이 넘어서도 동일한 동성애자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으면 재산 나눠서 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버지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 누이나 우리 형제들은 정말 나도 우리 목사님의 형제들처럼 내가 60, 70이 돼서 고족해도 나를 돌볼 거야? 아니요. 우리 형제들은 특별합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될까봐 울면서 하나님에게 비행기 안에서 통곡하고 왔어요. 내 형제들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소서. 내 형제들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섬기게 해주소서. 빨리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안 들어간다면 나중에 영상으로 이 테이프를 내가 세상 떠난 후에 들은 후에 여러분들이 40살, 50살 때까지도 아직도 동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어떨까요? 물론 그때도 회개의 기회는 있지만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들이 40살, 50살이 된다면 앞으로 20년 후인데요. 그 생활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족하고 얼마나 괴롭고, 그죠? 차라리 목사가 되었다면 목회를 할 수 있죠. 두세 명이라도 놓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50이 되도록 60이 되도록 아직 그 육체적인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30대 40대도 일자리가 없는데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서 대한민국이 확실히 땅속에서 없는 그 밑에 나타날 것이고, 하늘에서 무슨 은광이 터져서 내려올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천재가 나타나서 공중을 그냥 트론처럼 날아가는 그 무엇을 발명할 수 있어서 이 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해서 죄인을 돌보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슴이 뭉그러지는 심정으로, 뼈가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부모 형제에게 부끄러움에 대해서 자복하고, 성도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을 때, 성경이 언급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형제가 범죄하면 경계하고, 하루에 7번씩 범죄해도 경계하고, 7번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했다면 용서하라. 7번이나 뒤집어 엎고 7번이나,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죄 앞에. 그러니 나 아직 6번밖에 안 했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그럼 대화해 보시던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직 난 기회가 있네 그러면 그 교만함까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내 죄를 보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은밀한 것, 우리의 마음속까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직 구원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 자, 이제 42장 7절에서 욥의 솔직한 회개를 이제 들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도 우선순위, 그래도 욥은 나름대로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함대로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그 모든 것이 욥만 못하다는 거죠. 욥은 여전히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죄와 너희들의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비아냥거리고 그 욥의 네가 정말 네 입으로 그렇게 의롭다고 그러지만
네 죄를 차라리 자복해라. 그렇게 정말 잔인한 말로 책망하고 했을 때 그걸 참고 견뎠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욥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고요. 욥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 욥을 기뻐 받았다는 겁니다. 욥이 그 벗들을 왜요? 빌매. 그죠? 이게 뭐예요? 화해입니다. 내 형제가 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으면 가서 회개하라, 화해하라.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뭔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얘기가 여기서 우리가 올 수가 있죠. 네. 그 법들을 위해서 욥이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혼경을 돌이키시고 화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그 전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금한 조각과 금고래 하나씩을 주었더라. 친구가 고난을 받으면 같이 슬퍼하고 위로할 일이지. 야, 너 하나님한테 죄 받은 거야? 벌 받은 거야? 에이구,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어떤 일이, 악한 일이 생기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거 벌 받아서 그래. 저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욥에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7,000과 소 1,000과 암나귀 1,000을 두고 아들 딸들 7과 딸 셋 열을 낳네요. 근데 이 지금 12절에 나오는 이 짐승도 앞에서 그가 없어진 것을 계산해 보면 다 그 배나 만든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의 첫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다. 네. 남자들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딸들에게도 자기 오라비들처럼 똑같이 기업을 나눠줬다는 것이죠.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얼마나 슬픈 인생인가. 뒤에 아무리 복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성경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젊어서 먹을 거 잘 먹고 실컷 잘 놀았다고 했는데 죽음의 결과가 안 좋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허망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고생을 했어도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남은 여생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죠. 오늘 우리가 욥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맞설 자도 없고 맞서서도 안 되고 나의 주관자이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모든 잘못을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부터 시편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광활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창조의 능력과 권능과 사람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찰하시고 내 심령을 살피시며 내 혈관, 혈관,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세시며 내 모든 입에서 나오는 언사들을 들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내 심령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형제들과 벗들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또 죄인됨을 깨달아서 우리 주변을 더 살피고 남의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비방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더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어두운 발걸음을 평안케 하시고 평안한 잠자리 위에 들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